어제까지 부흥회에서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오늘은 짧게 해도 되겠죠? 3일 동안 영적인 특식을 드셨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소소한 집밥을 드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화려하게, 열정적으로 보다는 편안하게 또 담백하게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옥중 생활을 뒷바라지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한 사역자를 이제 파송하기를 계획을 합니다. 자신의 옥중 생활의 소식도 전하면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또 갈등하고 있었던 그 분열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 파송자를 좀 보낼 계획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연 누구를 내가 보내는가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 두 번째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언급할 때 추천서와 같은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냥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또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그 둘 중에 누구를 보내겠다라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의 추천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런 사람 닮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두 번째로는 이 두 사람 중에 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냈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거기에 담긴 바울의 메시지, 영적 레슨이 좀 뭘까?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나도 뒤에 보면 나도 곧 갈 텐데 먼저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편지를 보내는 시점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었거나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이유,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어수선한 상황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보내지만 이 사람에게 너희가 먼저 배워야 될 게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의 어떤 부분을 빌립보 교회에 강조하고 소개하고 있느냐? 자, 20절부터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20절에 디모데에 대한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나오는데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진실한 자다, 참 진실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AD 50년경에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디모데였습니다. 특히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또 할머니 로이스 덕분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또 동역자로, 나중에 가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 하면서 여러 핍박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절실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디모데를 오래 지켜보고 함께 고난받으면서 이 디모데를 평가한 한마디가 뭐였냐면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서 요청할 만큼 중요한 영적 리더이기도 했어요. 아마 직분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를 보낸다, 리더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디모데는 직책보다는 감당했던 진실함이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 진실하다, 이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르다. 저는 이걸 보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상황, 사람 구분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바르고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렇게 저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진실함이죠. 사람마다 진실함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 다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직함이나 또 조명받는 자리가 아니라 일상적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무대 뒤에서의 자리에서도 성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정말 감히입니다. 교수님들의 진실함의 정도를 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저 교수님은 신뢰할 만하다, 저 교수님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는 제 개인적인 좀 얄팍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면 구조가 회중석과 교수님이 마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설교자도 보지만 교수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저는 늘 제 눈에 들어왔어요.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계속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교수님은 강의도 너무 잘하세요. 너무 진실하게 막 잘 가르치세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조금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 드리는 것과 가르치는 모습이 일치되는 교수님들이 있죠. 저는 그 당시에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라, 가르치는 강단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한 명의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내가 믿을 만한 교수님인 것 같다, 따를 만한 교수님인 것 같다라는 나름의 평가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보니까 어떤 부서마다 이제 사역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 부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 아멘 부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다른 부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안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러냐, 우리 사역자인데.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모습들이 사실 진실함의 속도가 되겠죠. 근데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는 진짜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앞에서나 뒤에서나 사람과 상황에 가리지 않고 직분보다는 모두가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는 너희도 다 알지 않냐,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진실하다는 표현이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은 표현입니까? 앞하고 뒤하고 같으려면 뒤에서 사실은 훨씬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람들에게 진실해야지만 이런 평가를 받았으니 디모데가 얼마나 뒤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우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깎아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좀 누군가에게 진실함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누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오래 봤는데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성실하고 앞뒤가 다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다 되실 수 있으시겠죠? 너무 어려운가요? 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디모데를 소개한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이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자였어요. 사역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출신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를 리 없지만 바울을 도우러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옥바라지하면서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소개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목해 볼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함께,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군사된 자. 당시 빌립보는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퇴역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군인에 대한, 또 군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인식이 아주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에바브로디도가 좋은 군사와 같은 동역자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인처럼 에바브로디도가 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군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들이 군 생활하는 거 힘들어 하죠.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최근에 군 생활 하신 분을 보니까 석호린 간사님이시죠? 힘드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 군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쉽지 않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규율이 있고 룰에 맞춰야 되고 그동안의 습관을 다 고쳐야 되는 거죠.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왜 이렇게 생활하느냐?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죠. 모두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을 기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옥바라지하라고 보낸 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오늘 말씀이 26절, 27절 보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나옵니다. 자, 26절,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울에게 오는 길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바울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나 도우러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에 불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돕고 오히려 이게 역지사지가 된 거죠. 바울을 간호하고 돕기 위해 왔는데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간호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울이 옆에서 봤어요.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교회에서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역이라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을 병에도 걸렸고 마음고생도 심했던 게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군사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정말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발버둥이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자, 오늘 30절에 그 절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30절에 보면 목숨을 돌보지 않다라는 헬라어가 나와요. 파라볼루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구절에만 사용이 됐어요.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다, 자신을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단어냐면, 물론 앞에서 군사 같다 했으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군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사용됐는데 이 단어 때문에 나중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의 어떠한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훗날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제쳐두고 전염병이 들이닥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훗날 하나의 형제회를 만드는데 파라볼라니예요. 목숨을 던지다라고 아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한 그 이름을 따서 파라볼라니라는 형제회가 조직이 됩니다. 근데 이 형제회에 대한 3세기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가 이 형제회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어원이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이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잡고 담대하게 병자들을 방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계속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했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떠맡았으며 이웃의 병자들을 데려와 기꺼이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었던 많은 이가 그들의 죽음을 자기에게로 옮겨와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죽음을 자신에게로 끌어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이 대신 죽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파라볼라니 형제회인데 그 어원, 그 기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군사와 같은 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자라는 표현에서 따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이 대단했던 거죠. 저는 이 헌신을 한마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끝까지 헌신했던 사람.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정말 목숨 걸고 교회에서 맡겨줬으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또 조명받는 일. 에바브로디도는 조명받지 못하는 일,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교회가 나에게 맡겨준 일, 거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는 분열이 있었거든요. 다 내가 잘났다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목숨을 던져 헌신하라는 지금 얘기를 돌려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칭찬받는, 물론 조금 제가 보니까 조금 너무 무겁죠? 네, 이렇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해지셔서 제가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상향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일에 조금이나마 도전하고 또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한번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 올해까지라도 또 조금이라도 더 한번 감당해보겠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존귀 여김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자, 두 명을 추천을 했는데 결국 누구를 보내느냐? 누구를 보냈을까요? 자,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자, 그렇게 마음에 바라고 있어요.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싶어요. 제 예상에는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원했던 것은 디모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고 또 탁월한 지도자가 많고 진실한 지도자가 많기 때문에 보내기를 원하지만, 자,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내기를 원하는 건 디모데이지만 너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디모데도 보내고 나도 감옥에서 나오면 가겠다는 거죠. 여기에 바울의 중요한 영적인 레슨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이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먼저 보낸다. 왜일까?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심신이 많이 지쳤기 때문에 쉬라고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오늘 29절 결론입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죠. 그러나 디모데가 더 존귀한 자라고 모두가 다 생각할 만큼 사실은 디모데가 더 탁월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딱 보내놨더니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냈는데 가는 길에 아팠죠. 사역 제대로 못했죠. 근데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해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에바브로디들을 너희가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빌립보 교회는 갈등이 있거든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 무리를 향해서 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가? 너희가 왜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너희에게는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탁월함보다는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루라. 지금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주는 거예요. 누가 잘났다, 디모데가 탁월하니까 탁월한 사람 보내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건 탁월한 사람,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라 너희가 과연 이 에바브로디도라도 섬길 수 있느냐? 너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탁월한 리더십에 있는 게 아니라, 탁월한 사람을 보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너희가 존귀하게 여기는 너희 안에 겸손이 회복될 때만이 너희 안에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바울이 얘기하는 이 추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나보다 때로는 조금 못나 보이는 사람,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과연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그런 겸손이 사실은 진짜 필요하다는 겁니다. 탁월한 디모데보다 부족한 에바브로디도를 품어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겸손을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추천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했던 직책보다 감당했던 진실함이 기억되는 디모데 같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에바브로 같은 사람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더욱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디모데 같은 탁월함, 진실함, 그리고 에바브로 같은 헌신,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품어내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세워줄 줄 아는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겸손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고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